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영의 눈이 닫혀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들어왔던 아람 군대.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오히려 적들에게 음식을 후하게 베풀어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다시 힘을 키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 안에는 먹을 음식이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불을 지필 용도로 사용되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반인륜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그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원망으로 인한 원통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온 아람 군대를 죽이지 못한 후에 그들을 후히 먹여 돌려보내라고 말한 엘리사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 재앙이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그 호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고 더 이상의 환난은 없을 정도로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옴으로 인해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꼬여만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분노한 이스라엘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거래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곧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내일 이맘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장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구원과 회복의 때를 보기는 보아도 결코 그날에 함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므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임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한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에 이스라엘 왕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